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 중심으로 비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론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하심과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해 주님 앞에 나왔던 많은 자들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 저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저희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듣고 묵상하며 배울 수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저희들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알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며 그 말씀의 풍성한 유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밝혀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말씀의 통로로만 온전히 써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능력과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판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오늘 꺼내십니다. 사상설교 5장, 6장, 7장에 와서 주님은 비판이라는 주제를 꺼내시는데 이 비판이라는 말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죠? 비판 좋습니까? 비판 좋아하시는 분. 비판하는 거는 좀 괜찮은데 비판받는 거는 상당히 힘드시죠? 아무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비판을 영어로는 judge라는 말, 재판, 심판 이런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비판에서 심판, 재판 이렇게 넘어가면 상당히 심각해지죠? 그런 것은 정말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판이라는 말을 왜 산상설교의 7장에 와서 꺼내실까? 근데 먼저 이 비판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말, 헬라 말로 크리노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judge, 심판, 판단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원래 이 말 자체는 분리한다, 구분한다, 분별한다, 구별해서 어떤 게 맞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런 의미에서 판단하고 평가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같은데 치과에 가시면 의사가 처음에 뭘 하죠? 좀 증상을 물어보고 또 발달된 의학기기를 사용해서 진단을 하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이가 아파서 가시면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다. 몇 번째 어금니가 심각하게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것, 분별하고 판단해서 정확한 상태를 평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이 원래 비판이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중립적이죠. 이 말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비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고 꼭 필요한 것이죠. 이가 아픈데 왜 아픈지 알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잘못된 약을 처방한다면 그 고통은 더 깊어질 것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원래 비판이라는 말의 의미고 이것은 상당히 중립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가면, 좋게 가면 분별하고 또 지적이라는 말도 지적질 이런 말로 전환되어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그걸 지적해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그것은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시대 속의 철학과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사는데 누가 나의 삶을 평가하고 지적한단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누가 내 삶에 간섭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20대가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 10대 티네이저 때 중2들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니 초등학생들이 내 삶은 내가 결정해요. 왜 내 삶에 지적하고 그랬습니까? 하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상당히 소통과 또 지도와 바른 권위를 가지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이런 일에서 긍정적 의미에서 이 비판이 참 필요한데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 그 통로가 막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권위를 싫어하고 각자가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이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참 많죠. 지적이란 말부터 해서 판단, 감히 나를 판단하다니. 그 다음에 비난, 비판이 한 글자만 바뀌면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 비난으로 가죠. 블레임 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존재인 너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해버리는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처방을 가지고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개선하는 개혁하는 이런 것들로 나아가지 않고 이것이 그 가치 판단에 머물러 버린다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단어가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판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뭔가 알고 있고 기준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과 어떤 것을 갖춘 사람들이 비판을 좀 하시죠. 아무 근거도 없이 막 비판하면 공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현상을 나의 모습을 진단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가진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그런 사람들, 좋은 지도자들은 그런 은사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비판하는 이런 일들을 자주 하고 또 이게 잘못되어져서 이 비판의 병에 걸리는 경향들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은 좀 잘해보려는 사람들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개선하고 개혁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고 적당하게 현상 유지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병이 잘 걸릴 상황은 없죠. 남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비판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비판을 하면 자기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개선책을 말해주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죠. 비판이 비난으로 들려질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첫 마디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 비판이라는 병이 상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마음에,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마음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모자라고 이런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이 막 까발려지면 이게 사실이라도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스스로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약간 쿨하면 좋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실수도 했어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또 위선적으로 속이거나 숨기거나 거짓말로 모면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고 용기인데 그게 쉽지 않죠. 공중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약점과 잘못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마음,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죠. 그것이 지나치게 갈 때 이렇게 병을 만들게 되죠. 또 공정하지 못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요구하고 엄표했으면, 표현하고 요구했으면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을 공정하게 똑같은 잣대를 자기에게 대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남에게는 엄격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관대해지죠. 그런 배경 속에는 내가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형편과 그 흐름을 모르고 어떤 특정한 것만 딱 집어서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내가 그럴 사정이 있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어,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게 되죠. 그렇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여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남이 하면 무엇이고 내가 하면 무엇이고 이렇게 기준이 달라진다. 우리 마음은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고요, 남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우리 마음이 갖고 있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진 기준, 이것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내가 짧은 인생, 나의 문화, 나의 교육, 나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쌓아놓은 나의 기준, 나이가 좀 들어서 저 나이쯤 되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 같고 이제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나의 경험과 배움의 자원에 기반해서 가진 상대적인 하나의 기준일 뿐이죠. 근데 이것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답을 찾았다면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확신을 스스로 하게 될 경향이 높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하면서 마치 전사처럼 이것을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하는 경향까지 나아가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 부패하고 문제가 있는 왜곡된 모습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비판이 병적인 것으로. 여러분, 비판이 어느 모임이나 가정부터 시작했어요. 회사나 모임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이 병이 막 번지면요, 상당히 심각해지죠. 싸우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막 하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비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주님이 전혀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뒤에 가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먼저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빼주는 것을 부정하고 계십니까? 남의 인생 절대 개입하지 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는 것,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까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아주 작게, 티처럼 작게 생각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있고 내 눈엔 들보가, 여러분 들보와 티는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 출신이셔가지고 들보, 눈에 티를 좀 티가 들어가서 아프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톱밥 톱지라고 하면 나오는 그 티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무 종류지만 엄청 작죠. 근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눈에 들어가면 아프기 시작하고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주님은 들보, 그 팔레스틴 지역의 집들,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 뭐 죽으면 달아내리고 이런 것처럼 흙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위에는 들보들을 몇 개 얹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을 덮어서 이제 흙으로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볕을 가리는데요. 들보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을 우리는 대들보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튼튼한 이 나무들이 집에 중요하죠. 여기도 들보가 있습니다. 이런 들보가 우리 눈 속에 있다는 거죠.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티,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그런 비판 하다가 네가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하지 마라. 같은 헤아림으로, 그 기준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헤아림을 받을 수 있고 평가도 받을 수 있지만 신적 수동태,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비판하는 그 기준 가지고 너를 똑같이 비판하실 것이다. 네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이고, 남을 그렇게 엄격하게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너를 그대로 평가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부패한 마음과 이중잣대와 잘못된 안경, 삐뚤어진 안경들을 알고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네, 잘 안 믿기고 인정하기 싫지만 주님 말씀이잖아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기 시작할 때 먼저 떠올려야 될 말은 이것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보이면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분들은 그 자라보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렇게. 소뚜껑인데 자라한테 물렸던 경험이 있으면 이게 자라처럼 생각해서 살짝 놀란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아닌데도 파악하기 전에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왜곡된 두려움이나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나 상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그게 먼저 떠오르고 분별해서 적용하고 맞나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이 비판이 아니죠. 그냥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거는 그런 거야. 이건 나쁜 놈이야. 나에게 20년 전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랑 똑같은 종류야. 이렇게 이제 바로 다가오면서 바로 판단을 하게 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내 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는 엄격하게 같은 기준을 가지고도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티에 불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관대하게 우리에게 관대하게 하던 그 기준을 바꿔서 남에게 관대하게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정확한 상황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성급하게 판단하기가 쉽죠. 또 군중심리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인데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쉬운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측이나 예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또 이렇게 하는 위선적인 태도 목적이 그래서는 안 되죠.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건강한 의미에서 이 비판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는 내가 가진 이 안경, 뒤틀린 그런 렌즈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자기의 들보를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것을 먼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먼저 그것을 떼어내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것. 여러분이 문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들 말씀하고 있죠. 5장에서도 그랬고요. 너희의 의가 이래야 되고 너희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아 성품과 모든 판단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6장에 와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약함들이 있고 그래서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의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주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런 데 있어서 문제는 서로 잘못된 변질되고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비판함으로써 쪼개지고 분열되고 고통당하는 일을 먼저 막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본 다음에 서로의 연약함과 티를 빼주는 이런 것들을 주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문맥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먼저 적용한 다음에 형제의 티를 떼는 것이 필요하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철이 서로 부딪혀서 서로를 날카롭게 해주는 것처럼 그의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철과 철이 가만히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고 있으면 날카롭게 할 수가 없죠.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서로의 삶에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 건설적인 의미에서의 비판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모여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한 다음에 왜 간식 나누면서 왜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친교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잘 이해되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며 실천하며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날카롭게.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자기가 못 보잖아요. 말씀 앞에서 그럴 때 옆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의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서
그 형제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다 성인 간에 쉽지 않지만 여러분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녀들에게도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막 보이죠? 경험해보고 그 시절을 지내봤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런데 바른 동기와 태도로 접근하고 존중하면서,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접근해서 가르쳐주고 지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도 성도들의 교제가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 그럼 자녀들에게 잘못된 비판을 해보십시오. 부메랑이 그대로 돌아오죠. 자녀들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억울한 자녀들이 부모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다 기억해가지고 나한테 이러라고 했는데 당신이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역공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권위 있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심지어 형제 자매들 간의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골로새 전장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냥 모여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피차 모든 지혜로.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한 말씀이 거하는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순모임 할 때 그런 것을 좀 기대하십니까? 형제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는 것을 설교만 듣지 내가 당신한테 배우러 교회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 자매로부터, 나를 잘 아는 친구로부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약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중심이 잡혀있다면 누군가 지적해주고 비판해주는 것들에 고맙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서 이렇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공동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심령, 태도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겠다 하는 것이어야 될 것이고요. 시간이 되셔서 나가시는 분 계시네요. 그리고 자신이 같은 맥락이죠. 자신도 똑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이다. 이것들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아 두려운 마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서로의 잘못 부분들이 형제자매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를 지은 것까지 있다면 그것을 공동체는 그냥 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넘기자, 무책임하게 이렇게 가면 서로의 삶에서 골마가는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서 결국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 서로 그것을 짐을 지듯이 책임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죠.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나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너희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너희는,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모두가 말씀이 풍성하고 서로 성령 충만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관계로 갈 수 있다면, 성숙해 갈 수 있다면 엄청난 유익, 성도의 교제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건설적인 이런 비판이라는 주제와 함께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생각해 본 것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컨설팅, 교회 실천 진학 한 부분으로 교회 성장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교회의 우리 예배와 우리 성도의 교제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이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분 회사도 이렇게 건강성 이런 거 체크하지 않으면 재정 구조라든지 활동이나 뭐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회사가 정말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에게 자료를 다 줘서 컨설팅을 받고 방향을 제시받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는 쉽지 않지만 외부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컨설팅 해주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죠.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개선하고 발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그런 건설적인 비판을 또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교회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제시를 받아서 변화, 발전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이죠. 7절이 잘못 나왔네요. 6절에 보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맥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전하지 마라 이렇게 적용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좀 더 넓게 성경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 조심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문맥상으로는 이 비판에 관한 것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건강한 이 비판을 할 때 교육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티를 제거하고 이런 일들에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때는 공경에 처할 수가 있다.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연결해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판을 참 좋은 일인데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비판을 받을 마음, 건강한 의미의 지적과 지도와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배울 마음이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지적질하지 말라,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 영영 우리 자신의 약점과 굳어있는 뿌리 문제까지 고치고 드러내고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이 점점 멀어질 수 있는 태도다. 그러나 진실과 겸손과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온전함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며 성숙하게 주님을 닮아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에 분명한 주님을 향한 기준과 목표가 있다면 지혜롭게 나에게 책망하는 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결국은 고맙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미워할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왜냐하면 지식, 교훈이 더해질 때에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를 추구하는 자는 그의 학식이 더해져서 그의 의와 지혜가 더 그 삶이 그렇게 풍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과 비판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단락에서 특별히 7장에 와서는 결론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은 다 하셨고요.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주로 적용한 저 말씀은 저 사람 이렇게 성향이 많은데 그러지 말라. 조심하고 너 자신에게 먼저 철저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대로 경험하고 살아가라. 그러는 마음으로 그리고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더 개선하고 더 충만한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겸손한 태도, 온유한 마음으로 내 자매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짐을 지는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비판해서 분란을 만들고 원한 관계를 쌓고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그 일을 해라.
주님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5장 6장에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이런 방식으로 지혜롭게 적용해서 그 풍성한 삶을 더 깊이 누리고 퍼지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함께 속속들이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영영 발걸음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